네, 우리 신앙훈련팀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신앙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신앙훈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왜 기타를 들고 있을까요? 네, 원래 우리 친구들 같이 하면 찬양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우리 함께 먼저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이 신앙훈련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함께 이 찬양 불러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악보를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예수라고 치면 악보가 나오니까요. 악보를 보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찬양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오늘 배울 말씀들까지 다 이 찬양 안에 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 꼭 한번 찾아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함께 배워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보자고 했어요. 왜 이 세 가지로 했었죠? 이것이 가장 중심이었고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배우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는 뭐였었나요? 우리 한 글자씩 기억하기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전고로 외워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 저번 주에 배웠던 거예요. 오늘은 바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 많이 고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치신 일들만 보면 무려 이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할애되어 있어요. 거의 40%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10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4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이 고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치심을 2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자, 이 2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영혼과 떨어질 수 없고 영혼도 몸과 떨어질 수 없는 이 2가지로 우리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 많이들 키우죠. 강아지는요, 몸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동물일 뿐이에요. 강아지는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2가지 또한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몸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신 것 또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고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예수님 그냥 생각만 하셔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때가 있었고, 누군가의 손을 얹고서 고쳐주실 때가 있었어요. 더 격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고쳐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침을 묻혀서 대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많은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들, 그리고 혈루증. 지금으로 치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치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기술로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나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평생토록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딱 고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마치 기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야. 너희를 고쳐주는 의사로서 온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기적을 행하는 마치 마술사처럼 보여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따를 수 있었기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내가 널 고쳐줬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직 뭐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뭐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전사님 엄청 건강해 보이죠? 우리 전사님의 뭐 어머니든 뭐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든 참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전사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전도사님의 조카를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몸의 질병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당장 전도사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볼까요? 이 신앙훈련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이거 함께 하지 못할 거예요. 전도사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더욱더 필요한 존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아프면 뭐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 뭐 가까이 있는 세종병원, 뭐 한림병원 갈 수 있지만 당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몸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예요.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다. 참, 영혼이라고 하면요, 우린 너무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영혼을 고쳐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이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나 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집에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 친구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가장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너의 병이 이제 다 깨끗하게 나았다. 일어나 걸어보거라.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라는 거였어요. 중풍병 걸린 친구도 그렇고 이 4명의 친구도 그렇고 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우리의 몸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만요.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고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고치시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고요.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실 몸과 영혼,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사님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 세 번째죠. 마지막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 몸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요. 앞에 두 개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고치심이 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졌다라고 보면 이것만 기억해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 십자가는 뭘 고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몸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어질 영혼을 대신하여 죽으신 고치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게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고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좀 어렵나요? 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죽은 몸과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예수님 우리를 고치셨어요? 몸과 영혼.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심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셨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어디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치심, 십자가를 통해 완성, 십자가를 통해 죽을 몸과 죽을 영혼을 고쳐주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적용할 거는요, 바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예수였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찬양을요,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이 오늘의 고치심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죽을 몸과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 고쳐주셨거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불러봐도 좋고요, 혼자 불러봐도 좋고요. 한번 그 찬양 뜨겁게 불러보면서 오늘의 말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신앙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